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무엇을 본받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는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러니까 더욱 더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텐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먼저 가보고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모델,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또는 선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가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대한 뚜렷한 선구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이 온 적이 없어요. 선구자가 없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비슷한 걸 경험해서 선구자가 있었다면 그 선구자를 따라가면 될 텐데,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금의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시대를 잘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사람들은 시대정신, 트렌드 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 이런 기류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박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신박한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는 씁쓸한 해프닝을 불러오기도 하고,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대하는 거, 무슨 코인?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러니까 실제적인 돈이 아닌 디지털 세계 안에 있는 돈. 그게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그 자동차의 회장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뻥 뛰어서 엄청난 그런 비트코인 하나가 수천만 원 되고, 또 한마디 딱 하니까 또 어떻게 그게 쭉 빠져갖고 엄청나게 또 빠지고, 어떻게 보면 대박 열풍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씁쓸한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그 열풍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매몰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광야, 나그네 세상인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인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그 나그네로 지나가는 고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를 끝내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인 여기에다가 모든 걸 올인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삶으로만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 보고 지금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참 어리석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뭐 네가 준비해놓고 아무리 쌓아놓고 이 세상에 아주 갖춰놓은 거 이거 다 헛거다. 전도서 말씀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루는 그런 성과들이 헛되인 것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만 바라보고 올인을 했다면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걸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만 올인하면, 만약에 그 돈에만 올인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그 사람은 못 써. 그거 왜? 아까워서. 어떻게 내 생명 같은 돈인데, 이거 생명같이 내가 다 해놓은 건데 이걸 못 써. 근데 그것에 올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돈을 필요 적절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그것에만 올인되어 있는, 그것에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바라본다는, 본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테니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본, 즉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본. 옛날에 우리 지금은 잘 안 신죠. 버선 아시죠? 버선. 지금은 양말들이 아주 좋게 잘 나와서 버선 특별히 신지 않아도 돼. 근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선을 신으셨거든요. 그 여자분들 버선 보면 버선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버선. 근데 그 버선을 만들 때 그 어머니들이 그 버선처럼 생긴 그런 딱딱한 종이나 뭘 갖고 이렇게 오려 본을 떠. 그게 본 뜬다고 해요. 본을 떠. 그래서 그걸 그 버선을 만들 그 옷감에다가 딱 놓고 그려. 그걸 따라서 이렇게 그려. 그게 본 받는 거예요. 그려서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두 쪽이 되죠. 그러면 그 가해를 싹 입구 쪽까지 봉하면 안 되죠. 입구 쪽은 남겨두고 쫙 꿰매면, 그리고서 딱 뒤집으면 겉에는 꿰맨 자국 안 나오죠. 왜? 뒤집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로 버선을 삼았다고 해요. 삼는다 그러죠. 삼는다는 것은 만든다는 거예요. 버선을 만들어서. 본이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본이다. 그러니까 본은 모델을 말해요. 모델. 그러니까 그 모델을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간다 하는 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좀 아까 말했듯이 버선 그 본을 떠서
그 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그런 과정, 그게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걸 이 세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좋은 거네요.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잘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 요즘 그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을 많은 사람들 모집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건 잘 하는 것인데 그게 본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이 시대에 그냥 뜨면 무작정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했으면 그냥 그 성공을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성공한 그것이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그게 이 세상을 본받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합당하면 어떻게 하고? 따라가고 본받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분간 안 하잖아요. 때로는 그게 죄악인지 악한 것인지도 구분 안 하잖아요.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희대의 그런 사기극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왜요? 그 무슨 펀드인가 뭔가 해가지고 몇 조씩 이렇게 국민들 다 등쳐먹고, 지금도 아직 수사정액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냥 잡히지만 않으면 돼. 안 잡히고 성공하면 그 사람은 잘한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또 본받아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꼭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나아가고, 안 맞으면 세상 없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은 누구하고 괴를 같이 하는, 마귀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요즘은 집이 대세니까 또 집을 사야 되니, 잘 돼야 되니, 성공해야 되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집을 차라리 사지 말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을 안 사도 살 수는 있잖아. 근데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집은 샀어. 그러면 아파트 요즘은 10억 넘어가는 건 스타고 20억, 30억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샀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거 잘했다, 성공했다 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 잘됐다. 너는 내 노예야. 이제부터. 나한테 영혼 팔았잖아. 그래,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 영원한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 세상은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게 세상을 본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뭐 나만 고고하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고고하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 영원한 저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적 풍조를 따랐는데 그게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라고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다 양 같다고 말합니다. 양은 앞에 양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앞에 양이 하나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멈춰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안 가야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가. 같이 뚝뚝 같이 떨어져.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가서 떨어지는데 뭐 나도 가서 떨어지면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아닙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은 그 자신에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물이 무슨 주권이 있어요? 그냥 재물만 되는 거지. 그리고 오직 그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습니다. 재물은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입니다. 재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뜨고 먼저 잡죠. 잡는다는 거 뭐예요? 생명을 딱 끊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리고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좋은 모습으로 다 가공을 해.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고 각이 떠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고 그게 우리요. 그리고 재물이 영광을 받아요? 재물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재물은 그냥 재물이지.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주님께 있고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제물은 그냥 제물인 거예요. 제물의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제물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틀어진 그걸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신 그 걸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 되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권은 주님께 있고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제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전체로 다 올려드려지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제물로 예수님 본받아서 제물로 올려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
내가 영광,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신 그 사람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욕심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어때요? 욕심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죠. 내가 재물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재물이 되려면 희생이 되잖아요. 희생되기보다는 내가 좀 대우받고 좀 높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을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 같이 받으셔요. 그러면 우리도 제물이 돼버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물돼서 드려지면 결국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이 세상에서 영광 받고 거기에는 동참 안 하려면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뭐예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변개를 시켰어. 뭐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네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딱 빼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최초에?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해서 그래서 그 천사장이 타락돼서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를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 뭐예요? 마귀를 본받는 거잖아요. 본받는 게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을 뺐던 것을 거기 그 자리에다 나를 넣었던 것을 나를 빼고 하나님을 다시 넣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왜 돈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배가 고파서 먹어요. 나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다.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어떻게 더 맞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배고프고 힘 없으면 일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술을 고주망태로 먹으려고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술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될까요? 저 삼척 동자도 아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술이 안 들어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 마시는데 술을 안 마셔지지. 그래서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술을 막 많이 먹던 사람들이 내가 술을 끊으려고는 안 했는데도 믿다 보니까 술이 그냥 끊어지다 그래요. 이래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난 술 먹어서 교회 못 온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아. 술 먹어도 와도 돼.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다 끊어지게 해. 그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진짜로 믿음으로 잘 서면 끊어진다니까요. 그냥 끊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술 잘 안 끊어지잖아요. 원래 담배도 잘 안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끊어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끊어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걸 딱 빼고 하나님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딱 넣는 순간에 변화되는 거야.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막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그건 별로 안 가요. 왜? 자기 그냥 노력으로만 하니까 잘 안 되는데 믿음이 딱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딱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는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잘하려면 온전한 제물이 돼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야. 그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제물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아서 승리로 우뚝 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